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호세아서를 소개할게요.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800년 전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절을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성기였습니다. 이 시기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급격히 몰락했죠. 나라의 국력은 강력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였습니다. 영토가 넓다는 것은 그 영토를 지킬 만한 군사력과 재정이 뒷받침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유했어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때가 아마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던 때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 번영의 이면에 있는 이 영적 부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하는데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잘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어느 때보다도 전성기인데 나라가 잘 사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이때를 지나고 있는데 망한다고? 이런 느낌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예언자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평범치 않은 삶을 살아낸 예언자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세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셨는데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합니다. 호세아의 결혼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이에요. 호세아의 가정을 보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리는 겁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도 의미심장해요.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심이란 뜻입니다.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함이란 뜻이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라의 존망을 예고하고 은혜가 없다고 선포하고 또 언약이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졌다.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라고 했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뭘 하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심, 관심이 닿지 않는 것. 성경에서는 그걸 스올, 음부, 게헨나 이런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존재 자체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허함, 또 의미 없는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이들 인생을 걸고 말은 무시무시하게 하십니다. 호세아의 삶을 두고 또 가정을 두고 파격적인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에 이슈를 만듭니다.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은혜가 끊어졌다 말하세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까? 정말로 화가 나서 심판하고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릴 거라는 그런 경고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경고조차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어떤 마음일까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무관심이 아니라 지극히 끈질긴 관심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소망의 길을 여셔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지독할 만큼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오늘도 듬뿍 받으시고 또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에 반응하게 해주셨음에 감사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